오늘 함께 읽어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요, 교회에서 이사한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면이 이사한 후에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매우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이 아브라함은 사실 이 7절 말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딜 가든지 먼저 예배 처소를 찾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전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후에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이어서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중요성을 이해하기도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종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 그 고대로 가면 갈수록 매우 종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천둥이 한번 빵 쳐도 신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많이 내리면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신이 노했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제단을 쌓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돌탑 같은 거 쌓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종교성의 발현이라고도 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졌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제단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그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거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 드리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교정하고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또 이 질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신을 믿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 족보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족보에 긴 시간이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족보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신을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10장과 11장 사이의 중간에는 바벨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채우라는 그 사명을 어기고 한 곳에 모여 제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시날이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혹은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와 이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이 잊혀졌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침묵 이후에 12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을 알고 그는 믿었을까? 아니면 모르는 채로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라보고 그에 대해 순종을 했을까? 이러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족보를 보면 그러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5장 3절에서 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셋의 탄생이 아벨 대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족보를 쭉 읽다 보면 21절 이하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지어 데려가시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끝부분인 5장 28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29절에서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라멕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셋으로부터 노아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혈통과 함께 믿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5장은요, 바로 믿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장과 11장의 족보는 5장과 다릅니다. 10장이 온 인류의 족보라면 11장 10절부터 이어지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셈의 족보에서도 믿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의 후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 같이 믿음과 관련된 언급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침묵을 깨고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출애굽할 때까지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이 잊혀졌던 그 시대와 아주 흡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비슷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너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내서 이 430년 이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너에게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어본 12장의 말씀은 이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이스라엘의 종교와 역사에 있어서 모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노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으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단순한 사실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귀중한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첫 번째 의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 이것만이 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과 관련해서 함께 주목해 볼 만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을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상수리 나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13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다른 곳에 가서도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장 13절 그리고 18장 1절에도 같은 사실이 다시금 언급됩니다. 이 아브라함 외에도 상수리 나무는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상수리 나무로 검색되는 단어는 두 개로 나오는데 바로 엘라와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검색해 봤더니 이 엘라와 엘론을 이렇게 컴퓨터로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이 나무가 엘라로 검색했을 때 그림이고요. 제가 오른손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엘론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식물 쪽에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기에 어떻게 구별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상수리 나무가 종류별로 조금씩은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15m에서 30m까지 높게 자라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가지가 옆으로 넓게 펼쳐져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게다가 재질이 강하고 단단해서 여러모로 쓸모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요, 성경에서 매우 좋은 이미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종교 예식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무는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진, 종교적으로 상징성을 가진 나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이 나무로 하여금 이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게 했을까요? 제가 화면으로 다음에 준비했는데 이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그가 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거대한 높이로 인해서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가 하늘로 높이 뻗어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이 되고 계시의 장소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 상수리 나무가 거대하게 솟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영험한 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나무가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축이 되는 장소에 있는 상징적인 나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꼭 굳이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보여지는 상징적인 어떤 행위인데, 종교학자들과 민속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이걸 소위 세계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화면 보여주시면 라틴어로 악시스 문디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이 높은 나무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아니면 영험해 보이는 어떠한 물체를 딱 보고 그것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축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와 마을을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게 솟아있는 상수리 나무를 중심으로 여기가 바로 신이 강림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확장하면서 이게 도시와 마을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러한 어떠한 상징적인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도 저도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작대기 하나 딱 꽂아놓고 여기가 이 땅의 중심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만들자 라고 말해서 인공 건축물을 세우기도 하고 탑을 세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세계축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리고 인간과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러한 것을 세계축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계축을 통해 인간이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축 자체로 인해서 인간이 신적 존재와 연합함으로써 신이 강림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고대 이제 이 유대교 안에서도 이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저런 세계축으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 그 공간에서 중심을 세우고 그 안에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형성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상징성으로 인해 이 축이 바로 그들 안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를 천상 세계와 연결하는 축이 세워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이전까지는 혼돈이었던 곳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은 성경 안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세계축의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상수리 나무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사야서 2장 13절이나 스가랴서 11장 2절, 아모스서 2장 9절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역시도 키가 큰 나무로 유명했는데 아마도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세계축의 표상이 되었을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조합해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 그 안에도 이 상수리 나무를 세계축으로 삼아서 그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내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의미, 제단을 쌓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도 이러한 세계축이라고 할 만한 어떤 건축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건축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 보면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라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꼭 성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을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막 날리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것이 흩어지지 않는 것과 연결될까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세계 축을 세워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열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바벨에서 이들이 한 행동은요, 바로 종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신에 대항하려고 하는 무신론적인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려고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들의 우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우상의 본질적인 욕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계축을 세워서 신과 어떻게 보면 접신을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욕망을 투영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막 멸망하고 무찌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한 중심에 삼고 그 중심으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 뜻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과 바벨탑의 사건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계축을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벨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 일을 한 걸까요? 그랬다면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중심으로 점차 땅을 확장시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은 하나여야만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말씀에도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서 세겜에 단을 쌓았는데 8절로 가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어느 지점에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세계축에 대한 이해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세계축을 하나로 세워놓고 그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이 중심이 되고 중심에 따라 마을과 도시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축을 만들고 중심을 세우고 세계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세우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바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세웠으니까 세겜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베델에 세웠으니까 베델이 영원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중심이 하나로 고정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중심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계가 창조된다는 것, 이것은 예배와 현실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현실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배는 잘 들으시면서 일상에서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일상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시지만 예배의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삶은요, 반드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삶은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정의로서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혼돈의 현실로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혼돈에서부터 샬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는요, 반드시 떠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전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그 떠남으로 인해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그 떠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홀로 모험을 떠나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사절에 의하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갈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아내 사례도 있었고요, 조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란에서는 그가 모았던 재산들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떠나는 건 쉽죠.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없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늘어갈수록 떠나기는 어려워집니다. 안전을 포기하고요, 미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종교행위, 종교 예식에 참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를 걸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끌리는 새로운 모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이러한 믿음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자신이 의지하고 따르고 있던 그 떠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전에 중심으로 삼았던 것에서 떠나는 것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남이 없는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와 알맹이를 함께 채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껍데기일 뿐으로 여겨지시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알맹이를 채워가면 됩니다. 모든 것은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신앙 인격의 성장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두고 차차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져가면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도면 되었다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 계속되다 보면 교만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은 이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거라고 주장하는 게 교만입니다. 안일함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에서 나로, 나의 중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이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거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평생 변화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나의 예배와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연결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재단, 그러한 모든 공간과 장소를 우리는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상수리나무를 우리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성장을 거듭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상수리나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상수리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상수리나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공개적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인 이 상수리나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가정의 상수리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수리나무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히 만나는 그 상수리 나무는 어디에 있는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상수리 나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만들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공생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지속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수리 나무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수많은 가정 예배, 수많은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든 상황, 심지어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도요, 모여서 먼저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모일 때도 한번 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막 제가 하듯이 막 묵도하심으로 막 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관이 만날 때도 단 한 곡의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찬양을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만날 때도 사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든 친구들, 힘든 자녀들에게는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있잖아요. 5분, 3분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충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 3분, 5분간 한번 깊이 만나셔 보시기를 한번 도전해 봅니다. 찬양 한 곡 딱 귀에 꽂으시고요. 그 찬양을 깊이 있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구해 보시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도 바라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숙제이자 우리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수리 나무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만날 것인지, 또 나의 상수리 나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밀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을 제단을 주님 앞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개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형성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의 상수리 나무를 만들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실한 삶을 구현해내고 더욱더 예배다운 예배로 변화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 너를 참된 복덩이로 만들어주신다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